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몇 군데 읽고 중간중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하였으며 일단 또 보면서 봅시다. 말씀 보면 인자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는 그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심판의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상을 보고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과의 자리를 피했을 때 그때 바울이 책망했던 것처럼 그 외식을 책망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그들 개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실상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선지자가 오홀라 오홀리바의 가증한 일을 심판할 때 첫 번째 뭘 말했습니까? 거기 37절 말씀 보면 37절에 우상과 행음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쓰임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키운단 말이죠. 그게 행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낳게 하신 자식인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자식들로 크기를 바라고 그들을 키운다는 거죠. 그게 어때요? 우상을 위해서 자식들을 화제로 바쳐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려고 그 무수한 스펙을 갖추게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쇼츠에다 잠깐 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남편을 때려 죽인 어떤 존재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죠? 죽임당한 그 남편의 아내는 어때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아양을 떨고 그들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 죽인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들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 이방을 대표하는 그 로마 제국 총독 벨라도와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칭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인들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가 아양을 떨고 있는 겁니까? 공부 잘해서 세상 칭찬받고 이 일 잘해서 세상 칭찬받고 세상의 일을 잘해서 세상 칭찬받으면 세상의 하수인이 되어서 총독이 되어서 예수를 심판하고 죽이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세상 다 때려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살게 하신 것은 네 신랑 예수를 때려 죽인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인생을 하면서 보라 이 말이죠. 그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 잘 칭찬받아야지. 그 중심 동기가 뭐냐 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거기 있는 것 뿐이지 이 일을 잘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들을 키웠으면 주께서 이 자식을 이 땅에 내보내신 이유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것은 주님께 낳아준 자식들이란 말이죠. 재능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 낳아진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생겼다, 예쁘다, 재능이 있다,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쓰임 받도록 주님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때요?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우리 아이들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뭐 어떤 공부 잘해서 검사되었는데 검사된 그 사람이 자살한단 말이죠.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야. 다 인정받죠. 일 잘하는 사람 인정받고 올라가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자식, 대학 나온 자식, 좋은 대기업에 취업한 자식, 일 잘하는 능숙하게 일을 잘해내는 나, 유능한 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일을 잘 해내는 유능한 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랑은 뭡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내서 그러하다. 다시 말해서 세상아 니들이 나의 신랑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내 신랑을 죽인 세상 앞에서 웃음을 팔아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음료예요 음료. 지금 이스라엘을 오홀라 올리바 음료라 말하는 일은 뭐 때문입니까? 음료라고 말을 할 때는 사랑하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미혼일 때 아직 신랑이 없어. 사랑하는 여인이 없어. 그럴 때는 뭐 사귈 수도 있죠. 근데 이미 결혼을 했어. 이미 남편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기웃거리기 때문에 음녀인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헵시바, 뷸라. 이스라엘은 이미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헵시바라 한다. 또 뭐라고 했어요? 뷸라 뜻이 뭡니까? 이사야 62장만 뷸라의 뜻은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 이스라엘은 결혼한 여자인데 결혼했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인 예수를 죽인 순간 어때요? 세상은 나의 원수라 원수. 그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너의 신랑 예수를 죽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 비위 맞춰갖고 올라가는 거, 세상에 만약에 뭐, 성공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세상 바라볼 때마다 내 신랑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 그래서 너도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피차야,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받기, 세상에 어떤 칭찬받기, 그걸 다 우리는 어때요? 다 죽은 자란 말이죠. 그 관계할 거, 상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들의 눈치를 봐서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주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속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미움받게 하시면 미움받는 거고, 사랑받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잖아요. 세상과 더 깊이 사귀는 자체가 이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사귀어봤자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이슬처럼 다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그럼 깊은 관계에서 가질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못 박혔고 죽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실상을 보는 거죠. 해겔이 말했나요? 인정투쟁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살아가거든요. 그거 못 받아서 그냥 환장하는데, 그 인정받아야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인정받아야 사람 세상에서 좀 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미 어때요? 이미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예수를 죽인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기다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비루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앞서서 고라맞고 걸어가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이사야서 62장에 그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 62장 3절부터 보면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인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나와 결혼했다라고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책망하시는 그 근거는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바벨론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냐 말이죠. 왜 힘 있는 나라들에게 사랑을 입어서 그 힘 있는 나라들의 사랑을 입어서 너희들을 살찌우려 하냐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그게 음료가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필요와 네게 필요한 모든 생명의 요소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랑의 신 예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지금 결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봅시다. 이 원리를 잠깐 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2장 20절 말부터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다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그게 여자란 말이죠. 아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뭐 남자는 맨이고 여자는 우먼이잖아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아담의 뼈 중에 뼈로 아담의 살 중에 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거기에 다른 남자의 뼈, 다른 남자의 살이 여기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100% 예수님의 뼈, 예수님의 살로만 채워진 것이 여자라고요, 여자.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게 헵시바고 그게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수르의 요소, 바벨론 남자의 뼈와 살이 들어가 있다? 그건 주님 보시기에 그게 음행이라는 거지. 너의 존재와 너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채워지는 것이 네가 세상의 아양을 떨어서 네가 세상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입혀주는 그 은택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살과 뼈로 채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신부예요. 내가 세상의 아양을 떨고 좀 도와줘. 내가 웃음을 팔고 옷을 벗었어. 유방을 드러내어서 세상의 어떤 그 음행의 욕구를 끌어내어서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미 죽었다. 주와 함께. 세상 너희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내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도 죽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희생의 요소로만 존재하는 것이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 이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와 예수님의 피의 요소 이외에 나머지 모든 요소, 아수르의 요소, 바벨론의 요소, 다른 이방 남자들의 요소, 그 모든 걸 주님이 다 끌어내시고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럼 심판하기 전에 한번 쭉 그 심판 내역을 이야기해보라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식 새끼들을 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키우려고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출세한 사람 되는 건 대기업 들어가면 딱 기뻐하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슬프지도 않아. 그건 괴롭지도 않아. 내 새끼가 대기업 들어가면 막 좋아라 하는데 내 새끼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죠. 네 아이들을 우상에게 화제로 불살라드렸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사를 때 그들의 젊음을 불사를 때 그건 좋아라고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데 애들이 뭐 공부하고 있을 때 야 잘하고 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공부 잘하면
그걸 기뻐하니까 그게 음행이란 말이지. 차라리 공부를 못하고 차라리 강도로 살아도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태에서라도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그 강도의 고백이 나와서 주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음녀가 된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스라엘은 자기 아이들이 바벨론의 그 사법시험 모아서 붙는 그걸 기뻐하고 아수르 나라의 그 용명에 어떤 인정 받으면 그걸 기뻐한단 말이죠. 기뻐할 만하죠. 물론 의사가 되면 의사 1년 연봉이 평생 기업에 들어가서 일해서 그 퇴직하고 나오는 퇴직금보다 더 많으니까. 다들 의사에 미친 이유도 저 이해는 가요. 평균 뭐 3억이다 그러는 어떤 의사들은 뭐 1년에 10억도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이 평생을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나오는 퇴직금보다 1년이면 다 빠지니까 그 돈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사에 미쳐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또 의사들이 들으면 화날지 모르지만 글쎄 이게 뭐 파업한다. 참 뭐 비전문가가 말하긴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욕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의사 가운데 기독교인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다 그들이 뭘 바라는 겁니까? 우리 아들 의사야. 그거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되었어. 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서 영생에 얻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안 둬요. 그게 바벨론의 음녀가 되었고 아수르의 음녀가 된 세상의 모든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와 뼈의 요소가 아니라 세상의 요소로 꽉 차 있는 정신머리부터 그들 전체가 다 생각지에 빠져있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음료죠. 여기 더러워 이렇게.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에스겔 쭉 책망하는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음료로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어떻게 봅시다. 또 예를 들어서 38절 말씀,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38절입니다. 돌아와서 내게 한 것이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여러분 자녀를 세상 가치에 맞춰 키우는 것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상에게 드려서 성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들아 딸아 네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행여라도 네가 다 말아먹고 박살나고 다 이런 그 순간이라도 너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의사가 되어서 뭐 검사가 되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무슨 복지타워에서 죽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마지막은 지옥인데 성경을 보란 말이죠. 부자가 일평생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고 호락 잘 살았잖아요. 죽기가 무섭게 어디로 갑니까? 한 방울 물이 그리운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우리 아들이 그 한 방울 물이 그리워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 방울 물을 찍어 혀에 대달라고 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진정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겁니까? 우리 눈앞에 얼마나 세상의 그 환상이 짙은 것인지 그 진실을 모르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이 땅의 어떤 출세와 성공의 목을 매서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을 우상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우상에, 만문이라는 우상에 돈 잘 벌면 좋다고 돈 잘 버는 아들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비록 사업 망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지처럼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아 십자가에 대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거지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도록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오롯이 남아있는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인기와 명예를 다 까먹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만 남아있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란 말이죠. 신부. 주님께서는 똑같이 나사로 거지와 같은 거지의 모습으로 그 곁에 있어요. 그와 함께 있다는 거죠.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주신 비유이란 말, 비유. 그 비유를 왜 두신 겁니까? 예수님 본인이 나사로 같은 거지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이 땅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 40절 말씀.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이 세계에 눈에 들기 위해서 눈썹을 그리고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말이죠.
스펙으로 단장하고 뭐 토익으로 단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는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꾸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들은 얘기지만 강남에 엄청난 큰 교회들도 수능 앞두고 나서 몇 개월부터는 예배당이 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뭐 고등부 그런 예배실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 눈에 들기 위해서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단장하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주님 주신 모든 향과 주님 주신 모든 기름을 놓고서 세상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건강인데 이 건강 가지고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 일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뒤에 봅시다. 그냥 43절 말씀,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렇게 어때요? 세상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고요. 음행으로 쇠퇴해졌어요. 그렇게 인생이 늘는 겁니다. 세상 비유 맞추려고 상사 눈에 들려고 회사 눈에 들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다가 노쇠해진 퇴기 있잖아요. 이제 그 퇴기, 노쇠해진 기생 있지 않습니까? 찾지 않는 나이 들어서 이제 주름살 뒷방에 내쳐진 그 퇴기 기생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 잘하고, 그럴 땐 다 좋아하지만, 다 늙고, 이제 쓸모 없으니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말씀,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말랑말랑해서 세상들을 잘 맞춰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뭐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 비유 맞추기 위해서 뭐 쌀도 기부하고 뭐 연탄도 기부하고 야 라면 박스 쌓아놓고 사진도 찍고 뭐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진정 세상을 섬기는 건지 그것이 세상 비유 맞추기 위해서 눈썹 그리고 단장하는 것인지는 난 헷갈려요. 기생에게 나오듯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에 나왔은지. 교회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 세상 눈에 비 맞추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요소도 교회에 듬뿍 들어와 있고 교회는 또 세상의 요소를 또 받기를 또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 이외에 자기 신랑이 예수를 때려주고 있는 세상인데 세상 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기생처럼 지금 꾸미고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고 니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의인을 잡아준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성을 들춰내야 될 세상이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앉아있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음행의 여자라고. 45절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려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간통한 여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 니들의 신랑은 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니들의 신랑인데 니들이 다른 남자들 다른 세상 기준으로 만족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간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우리 기대하지 맙시다. 그냥 일하시고 월급 좀 월급 받고 그건 끝이에요. 감정을 다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그 세상 비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님 세상 일 좀 모르시네. 여러분 다니엘도 요셉 다 세상 일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야, 저 사자고리 집어넣 넣겠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들과 떨어져 있었다니까 이게. 자르면 잘라라. 그걸 안 잘리기 위해서 그냥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니고 푸른풀에 넣으려면 넣으라 이 말이죠. 왕이요 아무 상관없다. 왕이요 상관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들과.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인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일을 하게 하니까 주의 뜻 가운데 일을 하는 것뿐이지 마음을 섞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쟤들이 뭐지? 라는 생각. 한번 말씀 읽고 잠깐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안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 말 감당치 못할 자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38절? 오케이, 38절. 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그냥 배설물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기 때문에 배설물을 닮은 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똥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야, 너 이번에 저기 뭐 부장 뭐 이사시켜줄게. 그게 이들한테는 어때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사 같은 똥을 주고 있어.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게 세상에서는 너 돈 줄게, 너 승진시켜줄게, 뭐 그렇게 하면 다 말 듣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가치 자체에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 죽인다? 그럼 그러든지. 불매에 집어넣는다? 넣든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주께서 죽이시면 그냥 죽읍시다. 그냥 죽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지어진 그의 신부되는 교회 입장에서는 주께서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지 말라 이거지. 마음을 주지 말라. 주께서 배치해서 이렇게 하시거든 이런 것뿐이지.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공부 선생님 좋아한다고. 뭐 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 뒤에 돌아와서 뒤에 읽고 시간이 빨리 막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 47절 말씀에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라. 결국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떤 권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됐는데 그 검사 때문에 죽었어요. 뭐 과로로 죽었다나 무슨 뭐 저기 뭡니까 그 저 결혼한 집 뭐라 하죠 그 마누라 집을 뭐라 그러지? 처갓집에 갔다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렇게 네 아들을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들로 잘 키웠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돌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음란을 그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어때요? 세상에게 투자 맞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비유 맞추는 것이 의미 없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 살과 내 피로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음란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만 음란이 이제 깨지는 거죠. 똑같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구나. 그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고 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기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49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자,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죄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받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주님 담당하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안과 동시에 자, 주님이 짊어진 저주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평생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상이 내 신랑 예수를 죽였는지를 이 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서 목욕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잘 섬겼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침뱉죠. 그때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알고 저주의 아픔을 알고 예수를 그들이 주먹으로 때렸단 말이죠. 주먹으로 때렸던 그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악랄함을 우리는 또 아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성도는 그 죄와 아픔을 통해서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아까 잠깐 대화하다 그런 집사님 얘기했는데, AI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 AI와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AI는 의미를 몰라요, 의미. 무슨 말인가 하면, 인쇄들과 앉아서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둘 때, 인간은 이게 바둑이라는 걸 알고 바둑을 두잖아요. 근데 AI는 이게 바둑인지 뭔지 몰라. 그냥 딥러닝, 그 입력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인 그 배운 그대로 그 바둑 알을 놓을 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거죠, AI는. 단지 인간은 이건 바둑이야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인생은 고달프고 괴로운데 이 예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은 왜 인생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인지를 그들은 몰라요. 성도는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먼저 고난받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쑥 들어가면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몸된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어맞았으면 같이 맞는 거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 이미 다 담당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어요. 주님이 맞았던 그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으심과 가시발령한 쓰심과 배신당하심과 멸시받으심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따라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배신당함과 버림받음과 이 모든 것이 이게 신랑이신 주님이 앞서 받은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신랑이신 예수가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신부로서 그의 지체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가 알게 되는 인생의 의미예요. 고난의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 멸시받고 모욕도 받고 무시도 받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미 먼저 받으신 고난과 멸시와 배신당하심과 천대와 아픔과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바둑알을 두듯이 모든 인간들은 기계적으로 선악 가치에 의해서 이게 선, 이게 악. 자기는 군인이니까 예수 잡아 죽여야지. 그게 선인 거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선악 가치에 휘둘려서 선 아니면 악, 영 아니면 일. 그 0과 1의 조합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컴퓨터의 세계처럼 모든 인간들은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부름받아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해석을 받는 자들만이 이 같은 멸시와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랑이신 예수가 앞서 감당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서는 음란이 끊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책망,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렸느냐? 그러면 한번 그들의 가정한 일을 한번 말해봐라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 세상에 비위 맞추기 위해서 빌벼그러다가 또 혼나고 배반당하고 또 질질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으면서 내가 바로 음녀였구나. 다시 그 음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책망을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죄악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음녀된 우리의 실상을 지금 책망해 주시고 다시 그 음녀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의 아픔과 외로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그때마다 다시금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